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월 7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탄원과 탄식의 기도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도움에 손을 내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였을까요?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에는 베냐민의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이 다윗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한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온갖 비방과 모략의 말로 공격을 받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답답함과 억울한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군대들도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었지만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비방과 모략의 말이야말로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큰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험과 고난,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을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주의 안에 피합니다 또는 주님 안에 피합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머물고 피할 곳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자와 같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를 위협하는 사자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앞발,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는 것이 사자의 공격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공격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이라는 성경의 원어 나프슈는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모든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 칼의 위협을 받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공격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곳,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고 피할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내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새벽 제단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는 대적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나의 행실로,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다윗이 취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시험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한 후에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오늘 그가 당한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의 의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마지막에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자이시며 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공의로운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노 가운데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고하며 동시에 대적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구함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참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안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새벽제단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교회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 그의 심판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목이 꼿꼿한 백성,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또한 겸손히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이 바로 나의 대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자가 되며 재앙이 그 머리로 돌아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의 죄악을 결코 용납하거나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매일의 아침에 새벽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들을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기뻐하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위기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 당하였던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점검이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back to normal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다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